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3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을 앞두고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복되게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밝고 환한 밤중에 찬송가 112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의료진들과 또 방역당국 그리고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생하는 환우들이나 또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생명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 또 많은 교회가 어려움과 힘들어하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주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생명의 힘으로 다시금 끝까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가하실 이예순 목사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예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입은 자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시간에 이 시간 또한 수요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입은 자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이 즐거운 이유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때로는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하던 저는 성탄절이 되면 가장 바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극과 찬양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성탄의 소식을 전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연극을 열심히 준비해서 무대에 올라갔으나 대사를 잊어버려서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새벽성을 돌며 성도들 가정가정을 돌아다니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찬양으로 알리고 또 준비해 주신 간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탄절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가대의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또 성가대 연습입니다. 여러 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지만 그 곡을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을 올릴 때에는 기쁨과 감사가 더욱 충만했습니다. 난로불 옆에서 추위를 녹여가며 연습하던 시간도 참으로 즐거운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추억을 만들기도 어렵고 성탄의 기쁨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땐가부터 거리에 캐롤이 사라지니 성탄절 분위기도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더욱 만날 수조차 없고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니 코로나가 성탄의 즐거움을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없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는 성탄절 가족음악 발표회를 했습니다. 각 교회 학교와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상으로 준비하였지만 성도들과 아이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당이 허황하게 빈 것을 보니 너무나 쓸쓸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많은 성도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과 율동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느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거리의 캐롤이나 코로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이든지 혹은 어떤 것이라도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운 심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두려움에 떠는 한 성탄의 기쁨과 평안은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만재 씨가 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에 나오는 교회 가기 싫은 17번째 이유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못 믿을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합방으로 인한 생명의 잉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처녀의 몸에서 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서는 누가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한 가브리엘 천사는 6개월 후에 나사렛 동네의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평안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인사를 하자 마리아는 몹시 놀라 그 인사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해했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기의 이름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마리아가 그 소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렵고 무섭기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더없이 높은 분의 능력이 감싸 주실 것이며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로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던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며 순종하자 천사가 떠났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시골 나사렛 동네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일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시며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또 그 큰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감당함으로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또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시고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헬라어는 케카리토 메네입니다. 그 원형인 카리토의 뜻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2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창세기 46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복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패이심을 하나님께서 자기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는 내가 누워 작업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룩한 책임을 감당케 하심으로 그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신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 것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선택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혼한 여인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임에 틀림없고 두려우기까지 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겪지 않아도 될 큰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혼한 여인이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간음죄로 간주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배경도 없고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장차 주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때에 구세주의 모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당장에는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임을 마리아가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빼앗긴 예배와 찬양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거저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찬양과 함께 살며 기도를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감당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의 우울감으로 말 못할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함께 견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보고 고난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하고 줄인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소외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귀한 일 맡겨주심을 깨닫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마리아를 택하셨음을 깨닫게 될 때에 마리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위해 마리아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한 것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마리아가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마리아가 이 엄청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슬픔과 절망도 컸지만 앞으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까 그것이 더 두렵고 떨리기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만을 믿을 때에 두려움을 이기고 앞장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려 할 때에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하고 혼자 살아오면서 때로는 힘들고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힘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그것은 미리 걱정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일이 닥치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을 때에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가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잘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진로의 어려움으로 큰 걱정이 앞설 때 성령의 은혜 체험을 통해서 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셔서 여성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혼자서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을 깨닫고 맡길 때에 주님은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은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번의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누리게 하신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은혜를 입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리아가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알려준 놀라운 일,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계보인 요셉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합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것은 여성과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이 임하셔서 자신을 통해 예수가 탄생하신다는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태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는 조금 위안을 얻었고 또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선포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된다는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하며 천사가 말한 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겠다는 철저한 순종과 겸손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았을 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때에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앞서고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처녀 마리아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고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 기쁨과 평안보다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는 법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자신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을 확신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 또한 어떤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기쁨과 평안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지금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임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다 같이 찬송가 126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예수는 영화의 원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탄절에도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오전 11시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로 실시간 예배로 여러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위원만 참석하겠습니다. 성탄절 새벽 기도회는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도 성탄 헌금은 예년처럼 무명으로 드리면서 전액 어려운 가정들 30% 드리고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리 교회 나머지 70%를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는 송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졸업 및 진금 예배로 드리겠고 그리고 12월 31일 11시에는 저녁 11시에는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1월 4일서부터 9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겠는데 이것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차후 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달력과 성탄 선물을 여러분 가정에 전달합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내년도 달력과 마스크 가정당 10매씩 성탄 캔디를 구역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또 오셔서 방문해 주시는 구역장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편하신 분들은 문고리 신방을 할 텐데 이 점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해외와 국내 선교 헌금을 위해서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선교 각각 한 구자 이상씩 전 교우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집과 조금 여유가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선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스바 방송국 홈페이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도메인이 준비되면 직접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미스바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 방송 채널이 활동 중인데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또 주변에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삼성동 종합복지회관에서 사랑의 블랙산타 난방비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이년처럼 난방비 후원하실 분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큰 기쁨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큰 은총을 내리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